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대요? 나 같은 아이. 어떻게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천국 못 가. 어린아이를 부른대잖아. 어린아이 같은 사람 부른대잖아. 어린이가 상징하는 내용들 참 많죠. 예.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뀌니까 그게 맞나 할 정도로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린이는 무조건 그냥 착하고, 그죠? 그냥 악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예, 얼마나 영악하고, 얼마나 개구지고,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이런 애들이 조금 있어요. 조금. 예.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안정하고, 특히 뭐가 문제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부모들이 잘못하고 있다. 부모들이. 그러니까 옛날의 어린이와 지금의 어린이들은 사실 같은데, 왜 요즘의 어린이들은 조금 더 좀 그런가? 이유가 뭘까라고, 여러 자료도 찾아보고, 책들도 한번 뒤져보고, 생각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부모들이 요즘 애들을 그렇게 망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새끼밖에 몰라요. 너무 내 자식이니까 너무 그냥 챙기고 사랑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거기까지가 단 것 같아. 옛날에는 좀 다양하게 이웃도 같이 생각하고 사회도 같이 생각하고 공동체도 생각하고 아이들의 교육도 예절도 이런 것들이 못 먹고 못 살았지만 많았어요.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 심지어는 학교에서조차 그 자라나는 아이들 유치부 어린이집은 빼놓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쭉 성장하는데 올바른 인성교육, 또 사회교육, 예절, 질서 이런 교육, 이런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이런 교육들이 너무 없는 건 아닌가. 한번 제가 그래서 살펴도 봤거든요. 물어도 봤어요. 근데 이렇게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란 젊은 부모 세대가 또 그 자식들을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어린이를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어린이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린이는 누구십니까? 어린이 사랑한다며. 여러분에게 어린이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여튼 알았어요. 저에게 있어서 어린이는 정말 그 어린애는 아니에요. 모두예요. 나이로 보면은 물론 아주 어린 키도 작고 이렇게 이런 애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들보다는 우리의 자녀들 30대, 40대 이 자녀들이 나에게는 어린이에요. 그 젊은 분들에게는 지금의 정말 어린애가 또 어린이가 되겠죠. 그런데 점층적인 구조를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 사담입니다만은 저는
손주 사랑하는 것이 내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는 적어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잖아. 어때요, 여러분들은? 공감이 돼요? 안 돼요? 된대. 그러니까 손주도 물론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죠. 근데 그 이전에 내 자녀가 더 아직까지는 더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손주한테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손주한테 덕 보려고요? 그러면요, 내 자식 편하고 내 자식이 잘 되기 원하고 이런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손주한테 더 하게 되는 경우가 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게 맞다 틀리다 OX 문제는 아니고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올해는 104회 어린이날이거든요. 100년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나에게 어린이는 누구가 될까? 제가 내리는 답은 내 자녀들이다. 물론 그 자녀들이 나이 먹었고 성장했고 또 자신들의 자식이 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어서의 어린이는 여전히 내 자녀들이 1순위고 그 외에 이제 뭐 정말 연령으로 어린 아이들이 또 어린이가 되겠고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이는 그 나라의 미래요. 가정에 있어서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다음 세대, 그죠? 다음 세대라고 말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다음 세대. 기도할 때나 말할 때나 다음 세대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됐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어느 세대예요? 다음 세대는 지금 주일학교 애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30, 40대 내 자식들의 세대가 다음 세대야. 그러면 정말 주일학교 애들은 학생들은요 다 다음 세대야. 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대부분 많이 아주 어린이들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중간층이 허물어져 있는 이 다음 세대는요 희망을 걸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 정말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서 1세대 하면 저를 비롯해서 요 세대가 1세대일 거예요. 우리 교회로 볼 때, 그죠? 다음 세대는요. 그 자녀들의 세대. 3, 40, 요 정도의 세대가 그 다음 세대고요. 왜? 30년 주기로 볼 때에.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1세기와 1세대는 다른 얘기예요. 1세기는 100년이고요. 1세대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의 기간을 말하는 건데 대략으로 한 30년 정도 내다보죠. 다음 세대는 우리의 자녀인 우리 교회 3, 40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음 세대다. 저는 이 다음 세대를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세대가 교회에 건강하게 서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 유치부, 유초등부 이 애들이 다음 세대 아니에요. 우리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고 그 세대가 제대로 서야 그 다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죠. 자, 아무튼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모습이 교회로부터 발생되어지며 성도들이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야 하겠죠. 그래야 이 사회에 표류하는 어린이들 또는 표류하고 있는 어린이 사랑에 대한 이 의식이 제대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제목을 걸었어요. 몇 가지 어린이 사랑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린이 사랑은 생명을 사랑하는 신앙 정신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말하기 좋게 그냥 어린이 사랑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어린이 사랑은 신앙 정신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을 떠나 있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어린이 사랑, 오늘 본문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어린이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 정신하고 맞닿은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한 어린이 사랑이 돼야 된다. 부모님들은 다 특히 자기 자녀들 사랑하죠. 근데 자기 자녀만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성향이 너무나 커요. 내 자녀만 사랑하는 게 너무 강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가 아닌 어린이에 대한 사랑은 어딘가 모르게 좀 소홀하게 되고 좀 무시하게 되고 어려워지고 있는 건 아닌가. 어린이 사랑한다는 거 100번 말해도 족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개념이 뭐를 잘해준다는 것이 정말 사랑일까라는 거죠. 네? 어떠세요? 애들한테 요구대로 다 해줘.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 이것도 사랑의 하나겠지만 그 이전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그 아이의 생명을 사랑함이 없이는 억만금을 아이 이름 통장을 만들어 주든 빌딩을 물려주든 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생명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사랑은 기독교 신앙 정신에서 출발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이를 천국의 비유로 인용하시면서 사랑을 매우 강조하셨죠. 오늘 성가대 가사에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 금하지 말라. 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올 수 있다. 네. 그러나 그 말씀은 자세히 곱씹어 봐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어린이 같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이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예수님 말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겸손이에요. 그리고 진실이고요. 거짓 없는 마음이거든요. 네. 어른들도 그러한 품성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 품성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고 그것이 곧 경건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임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녀 사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 자기 자녀 사랑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사랑은 그냥 저절로 됩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가정의 행복, 그 행복은 자녀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 목사의 행복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개심치레한 얼굴, 신경질 부리는 얼굴, 투정 내는 얼굴, 욕심 잔뜩 들어가 있는 울그락불그락한 얼굴. 이런 얼굴 보면은 목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행복이 여러 군데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적으로 볼 때는 목사의 얼굴을 보면서 느낄 수 있겠죠. 우리 목사님 그냥 설교 때마다 맨날 야단만 쳐. 이런다든지.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심보가 못돼 먹었는지 이런다든지. 그러니까 이 가정의 행복,
그 지수가 뭘까? 아이들의 얼굴 표정 보면 아는 거예요.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는가 없는가는 말 들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꼬맹이 아이든 아니면 이제 성장하는 청소년 자녀든 보면 알아요. 거의 적중합니다. 그 표시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다.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사회에 나와도요 똑같이 행복해요. 근데 그러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요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바깥에서 똑같이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을 보면 그 친구들은 좋아하겠어요? 그 주변 사람들은 좋아하겠어요? 다 손살해 하거든요. 에이, 쟤는. 대번에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겠죠. 정말 우리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내 자녀들이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가장 큰 적이 뭔지 압니까? 가장 큰 적. 부모예요.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정답은 여러분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넌 행복하냐? 넌 불행하냐? 자녀의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3가지 정도 적어도 이 정도는 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첫째는 자녀 사랑하는 것을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자녀 사랑하는 것을 지니고 태어나셨나요? 어떠세요? 자녀 사랑하는 것을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 내가 갖고 나왔을까요? 이런 경우는 쉽지 않아요. 물론 본능적인 건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본능적인 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크다면은 우리 사회는 불행하지 않겠죠. 우리의 자녀들은 불행하지 않겠죠. 근데 안 그러더라는 거지. 여러분 요즘 계속 연일 보도되는 어린아이에 대한 뉴스가 전파되고 있죠. 이게 무슨 다른 부모도 아니고 친부모예요. 몇 개월, 한 2개월, 3개월, 7개월, 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 자기 자식이 자기가 낳았어요, 배 아파서.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보도가 지금 우리 사회를 개탄하고 있잖아요. 이게 남의 얘기일까요? 그 사람들만의 얘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부분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애들이 여러분 주무시는 거 보면 웃어요. 어린이 사랑은, 자녀 사랑은 그냥 되는다고 보면 안 되고요. 내가 그만큼 노력해야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다 큰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도 여러분의 잘못된, 우리 부모들의 잘못된 것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부모인 여러분에게는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근데 목사한테는 하거든요.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힘들다고 지금도. 내 자식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발휘 못하고요. 늘 기죽어 살아요. 나는 부모한테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며 사는 자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그걸 잘 몰라요. 더 문제는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노력을. 노력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왜요? 자녀 사랑하잖아요.
사랑 안 하면 모르겠지만 자녀 사랑하니까 노력해야죠. 두 번째는 투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헌신해야 돼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자녀들 키우려고 그래서 얘네들 학교 공부하는 것까지만 하면 그래도 뭐 결혼할 때까지만 내가 하면 뭐 이런 생각들 하잖아 부모님들이. 천만의 말씀. 결혼하고 나서부터가 진짜야. 애프터 서비스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기한은 언제까지예요? 5년이에요? 죽을 때까지예요. 그렇더라고요. 결혼시키면 속 시원할 것 같잖아요. 속 더러워. 얼마나 힘들지 몰라. 한 명만 생각하고 신경 써주는데 이제 딸린 식구가 더 많네. 일일이 다 형문산 글죠. 공감하실 거야 아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저절로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노력하고 투자하고 헌신까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녀들의 상태를 가끔씩은요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내 자녀들의 소망이 무엇일까? 내 자녀들이 뭐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건가? 적어도 부모는 이 정도는 좀 체크하는 게 어떨까? 다 컸지만 김학선 집사님, 진영 집사님이 다 컸지만 해줄 게 없지만 그래도 내 자녀들이 뭐를 지금쯤은 생각할까? 원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 해주지는 마세요. 그런 좀 생각은 좀 열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느 날 어머니한테 훅 치고 들어올 때가 있거든. 근데 예상을 못하면요 한 방 어퍼컷 맞고요 다운돼 버려요. 근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아싸 딱 막아버리는 요런 어떤 관계예요. 그래서 좀 그들의 소망은 뭐고 그들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관심, 내 자식들의 하루하루 한 달 이렇게 지나가면서 일어나는 어떤 일거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관심.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해줄 만큼 해줬으니까. 그러나 관심 갖고 정말 부모로서 정말 이거는 좀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할 때는 살짝 정도 터치하는 그 정도. 왜냐하면 너무나 다 해주면요 또 손 놓고 자식들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것 같고 관심을 갖고 좀 협력해주는 사이드에서 좀 이렇게 봉사하는 요 정도면 좋지 않을까.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주는 부모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뭐 저도 다 컸지만 자녀들이 여전히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우리에게 뭐가 있겠어요? 돈이 있어요? 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있다면 하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 자, 세 번째로 자녀의 존재를 독립적 인격체로 인식해 주셔야 합니다. 내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태어났을 뿐이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 자녀는 독립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옛 고대 역사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마치 자식은 자기의 소유물, 자기의 물건처럼 생각했던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 마음대로 자식의 인생을 막 붙잡고 휘둘렀어요. 잘못된 거죠. 이거는 세상에서는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은 맞죠. 그렇지만 소유물은 아니에요. 독립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속 개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참 애매모호한 건데 종속 관계라고 보시면 안 돼. 그러면 명령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불행해져요. 그럼 이 횡적 관계냐? 이렇게도 또 아니에요. 이것도 자식은 아주 애매모호하고 어떻게 표현하기는 참 어렵지만 답은 독립적 관계다. 독립적 관계다. 여러분, 자녀의 생명은요, 하나님께 속한 생명입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있어요. 내 자녀는 맞지만 이 자녀도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라는 거지. 부모에게 속한 생명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야. 그래서 부모한테는 좀 서운할 수 있어요. 키우다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으면 근데 부모는 서운해. 그런 경우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는 게 맞는 거야. 물론 하나님께 잘하면서도 부모에게 좀 잘못하는 그런 실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게 맞으면 부모에게도 잘합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자녀는요, 부모에게도 잘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네. 구분 가시죠? 네. 자, 어쨌든 내 자녀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지 마라. 독립된 인격체다. 두 번째는 내 자녀의 인격에 대한 문제예요. 자녀는 물건 아니다는 거 아시죠?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예요. 이건 사람만이 갖고 있습니다. 지정의. 예.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부모님들은. 뭐 자녀들이 뭐를 알고 배우고 야 그게 뭐가 필요해? 이러면 안 돼요. 인격이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본능적인 게 있어요. 알아야 되고요. 알 수 있도록 또 허용해 줘야 되고요. 느끼는 정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의로움의 어떤 발판 같은 게 또 있잖아요. 이런 어떤 지정의가 인격 안에 있는 거거든요. 두 개만 있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지정이라는 세 개가 다 있어요. 이거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녀들의 생활이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부모님의 생활만 있는 것 맞나요?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생활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거 꼴 보기 싫은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자기의 생활이 있어갖고 자기 생활권이 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누가 못하게 해요? 부모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 꼬맹이들 있잖아요. 유치부 꼬맹이들. 얘네들도 자기의 생활이 있거든. 근데 부모들은 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그러겠지만 너무 이 부분을 너무 치고 들어가면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불행이라는 단계를 밟게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풀어놓고 너무 자유분방하게 놔둬버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클까요? 우리 사회의 적이 됩니다. 암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갖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투자하고 헌신하는 하되 그들의 생활은 또 나름대로 보장해 주면서 울타리를 쳐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 그 안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도 에덴 동산 주셨잖아요. 창조된 것이 에덴 동산만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주님이 주신 거기서 너가 살라는 얘기예요. 울타리 쳐줬거든요. 부모님들이 정말 자식들의 생활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냥 다 그냥 열어놓으면 그건 안 돼요. 울타리를 쳐주고 그 안에서 그 생활을 허용하는 것이죠.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지도 않습니다. 네 번째로 올바른 양육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올바른 양육. 그냥 먹이고 입히고 학교나 보내면 됐지 뭐. 어떻게 보면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어요. 복은 지가 타고나는 거지 뭐. 이런 말로 뚱쳤어.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얼마만큼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양육을 잘 받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져요. 나쁜 길로 갈 수도 있고 좋은 길로 갈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욕 바가지로 먹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올바른 양육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부모들은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다 그러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잘되기를 원하죠. 그런 소망은 좋은데 사명으로 느껴야 돼. 사명으로. 단순하게 바람, 희망만 갖고는 안 돼요. 사명과 희망은 다른 겁니다. 사명에는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희망은 그게 없잖아요. 그냥 바라는 거지. 자녀의 미래는 부모에게 달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느냐.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말해주는 것은 부모의 의무요. 또 자랑거리도 될 수 있겠죠. 자기 중심에서 자녀를 대하지 말고 부모 중심에서 자녀를 자꾸 대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좀 그런 속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넌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 내 중심으로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것처럼 여기고 내가 좋은 건 다 좋은 것처럼 여기고 내가 볼 때 이것이 좋아 보이면 너도 이것이 당연히 좋다고 봐줘야 되는 거야. 정말 그래요? 니네 어떻게 생각해? 아니지. 엄마가 없어서 하는 얘기야 지금. 나는 좋게 보일 수 있지만 당사자인 자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너무 내 중심으로 자꾸 몰아가면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불행해지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못 살겠다 막 이런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출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가출하죠. 도저히 나는 우리 부모하고 못 살겠다 그러는 거지. 왜 그래요? 그럼 그런 자녀가 무조건 나쁜 자녀겠네? 그런 자녀가? 아니에요. 그 원인을 부모가 제공한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자기 중심에서 자녀를 대해서는 안 된다. 물론 잘 키우기 위해서, 잘 되라고 하기 위해서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권면할 수 있죠. 충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다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다 열어놓고. 주님의 말씀과 성품을 갖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못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어떤 것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부모는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도 편달하는 것이 부모가 또한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자녀를 강인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두 가지, 훈련과 연단을 시켜야 합니다. 이 시대에 좀 맞지 않는 표현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훈련 안 시키는 것 같아, 잘. 너무 개방적이고. 그래서 천방지축이에요, 애들이. 저도 뭐, 식당을 가본다든지 공공장소를 이렇게 가보면, 물론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또 반면에, 오만 가지 그냥 요즘 우리 사회도 보니까 개고양이도 갖고 들어와도 된다는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 근데 의례적으로 애들이 너무나 난장판치니까 너무 시끄럽게 진짜 식당에서 식탁에도 올라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손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인도 상당히 난처해 하는 경우들을 가끔씩 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아이들 이해하죠. 이해는 하는데 도가 넘었다는 거지. 도가 넘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성장하게 되면 성장했을 때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은 생활할까?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차를 주차하는데 이중주차. 선을 물고 주차하는 분들 가끔씩 나오죠. 저만 보고 있나? 삐딱하게 이렇게 사선으로 주차하는 사람들 일부러. 차 못 빼게끔 남의 차 앞에 코에 딱 붙여놓고 이런 사람들. 그런 어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어른이.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도 옛날에 나왔어. 그래서 공공의 적이다. 훈련시켜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키우면서 잘못되고 실수하는 거를 걱정하지 않게끔 연단을 자꾸 시켜주는 거예요. 네. 어리니까 당연히 실수하죠. 잘못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거를 두려워하게끔 만들어주면 안 돼요. 재차 또 하게끔 하고 또 하게끔 해서 그래서 어떤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네.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요 성공해서 실패 안 합니다. 근데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통계적으로 성공해서 실패를 많이 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 보다가 많이 떨어진 사람이 운전을 잘해. 정말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쫙 붙었어.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좀 교만해. 그래서 운전을 막 해. 자신만만하거든. 저도 한 번에 쫙 했거든요. 항상 조심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을 계속 시켜줘야 돼요. 성장하는 과정에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다 성장하면 독립돼서 자기의 삶을 또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특별하게 간섭하고 들어갈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돼요. 그래도 자라날 때만큼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할 것 없이 공동체의 질서나 예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인 나부터 공동체 생활의 질서를 지키고 예절을 좀 지키는 이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끝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내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 당연하고 내 자녀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어린이들은, 왜 어린이는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역시 좀 부족하죠. 경험도 없고 지식도 딸리고.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은 인생 속에서 터득한 부모 세대들이 잘 지도 편달하면서 사랑해 준다면 훨씬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아니 어려운 얘기지만 내 가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회는 부패한 모습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식당을 가도 내 가족이고, 손님도 내 가족이고, 주인도 내 가족이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는 사람도 내 가족이고. 그죠? 이 가족의식을 좀 가지면 우리 사회에 지금 폭력적이고 아주 위험한 이런 부분들을 만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좀 내 가족의식. 아시겠어요? 알면 뭐해, 실천을 안 하면.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런 부분들. 자, 아무튼 어린이 주일이니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는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범죄가 모든 범죄의 50%를 넘었습니다. 끔찍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죠. 아동학대, 아동 성추행, 아동 양육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아동 살인. 네. 자, 어린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은 의롭고 선한 지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보면서 크는 어린이들은, 그런 자녀들은 이런 사회 부조리 같은, 사회 부패 같은 이런 것들을 자신의 몸에 담지 않습니다. 늘 보고 큰 게 그런 거야. 늘 본 게 그런 것들이야. 그러면 그냥 몸에 자연적으로 배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의식을 못 느껴요.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가끔 젊은 사람이 정말 나이 많으신 아버지나 아니면 할아버지 정도 되는 그런 어른들한테도 함부로 손찌검을 하고 막 욕을 하고 그런 젊은 분도 있잖아요. 그게 순간적으로 그렇겠어요? 몸에 배어 있었던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년에도 어린이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의 어린이의 사랑을 잘 다듬어서 내년에는 보다 자랑스럽고 흐뭇한 어린이날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린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그들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